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은총과 능력으로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말씀과 사역들을 집중해서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하루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시장하셔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좀 있나 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화과 열리는 철이 아니라는데, 그 철이 아니라는 건 어떤 철이 아니냐면 무화과 열매 중에 아주 실하게 그렇게 열리는 그 열매가 안 열리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무화과는 또 한 번 열리는데 별로 오죽지 않은, 그렇게 상품적인 가치는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지 않지만 먹을 수는 있는 그런 하찮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이렇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하찮은 것, 하찮은 것인데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참 그것은 낭패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날 그것을 보고 업자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지요. 가서 성전을 잘 이제 깨끗하게 숙청한다고 소위 이름이 붙여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 원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돕기 위해 시작한 건데, 예배자의 편리를 위해 시작한 건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빙자로 해서 폭리를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치가 되어버린 그 정황을 보고서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냐 하면, 성전이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성전의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수혜받은 것 참 뭐 이방인 자지만 가장 귀한 건 뭐냐? 그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이 일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귀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두워 저물어져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보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근데 말랐는데 그냥 이파리만 마른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완전히 바짝 마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마른 그 이파리의 뿌리째 마른 그 나무를 보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 전날 그렇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마른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보면 그게 당연하게 여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무화과 나무만 아무 나무가 없는데 우뚝 한 나무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길에 주목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마치 가로수처럼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가로수를 지나갈 때마다 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차 타고서 이렇게 이 교회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면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그걸 누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니까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이게 보통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건 마르건 그냥 지나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일상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주목해서 봤을 수도 있겠죠. 뭐 꼭 베드로만 본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말랐네? 제가 언제 말랐지? 그럴 겁니다. 아마 어제 주께서 하셔서 하루 만에 그렇게 뿌리째 말랐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마른 걸 내가 여태 못 봤네. 아이고, 요즘엔 눈이 침침하더니 그냥 시력도 나빠졌네. 기억력이 없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얼거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마른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귀한 영적인 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대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은 특별한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더스 데이죠. 아마 오늘도 어떤 분들은 뭐 브런치 하기 위해서 지금 좋은 데 가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뭐 그러면 마더스 데이가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에 대해서 보훈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거로 족합니다. 오늘이 그 식당 하시는 분들 들으니까 박호락 권사님한테 듣더니 1년 중에 최고 바쁜 날이래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아직 예약 못 하신 분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식당 가셔가지고는 제대로 얻어 잡수지 못하십니다. 무지하게 바쁜 날이에요. 어머님 평소에 잘 못 해드렸으니까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요. 뭐 먹거나 안 먹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진도 놓고 사진 가져래도 안 가져오니까 그냥 이젠 들으면서 이름이라도 써가지고서 오래간만에 이름 석자 한번 써보자. 아까 들을 때 강 장로님 보고 여기 어머님 이름 쓰라니까 누구 어머님 이름 쓰라는 건가 그래. 장로님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왜? 어머님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머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머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머님 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신비로운 섭리 아닙니까? 신비의 은총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와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각이고 오늘도 이 어머니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했으면 그래 기억했니? 라고 하든가 그래? 알고 있구만.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가야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아마 요 말씀만 따로 인용해서 많이들 암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진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뭐 주님이라면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돼. 내가 뭐 지은 죄가 얼만데, 또 내가 뭐 그렇게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기적도 기적 나름이지. 이렇게 그냥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믿으라?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더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신앙적인 자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지요? 기적은 말 그대로 하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잘 믿질 않아요. 기적은 뭐냐 하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바랄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적에 대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유럽 축구의 가장 베스트 클럽을 하는 쟁탈전이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제일 잘하는 각 나라의 클럽들이 모여서 대항전을 하는데 그 준결승을 손흥민이가 속해 있는 토트넘 팀하고 그다음에 아악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팀인데 이 팀이 금년에 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뭐 스페인의 뭐 영국, 독일 팀들 막 누르고 준결승까지 올라온 겁니다. 1차전에서도 토트넘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토트넘 홈 구장에서. 그리고 자기네 홈 구장에서 2차전을 해서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서 결승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반전에 아악스가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차전, 2차전 합하면 3대0입니다. 그러니까 뭐 3골을 넣지 않는 한 뭐 토트넘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골을 잘 못 넣던 루카스라고 하는 친구가 2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그런데 그거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규 타임 90분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서 5분을 더 줬습니다. 더 줬는데 그것도 다 흘러서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4분 49초 그때까지 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4분 49초에 그 루카스가 한 골을 더 넣습니다. 세상에 한 골도 못 넣던 친구가 그날 3골을 넣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의 기적이다. 뭐 엄청났죠. 우리는 기적을 그쯤 생각합니다. 10초면 이게 패스로 2번만 돌려도 갈 시간인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면 그 아주 큰 잘못하는 것처럼 에이 미신이야 미신, 그렇게 기복신앙 가지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무성한 이파리를 가진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목의 변화를 주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또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일으키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가 이게 하루 만에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화과 나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뭐 말라도 하루는 내가 더 버티지, 일주일은 살 수 있어, 이런 무화과 나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생명의 질서를 허락한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하루를 지났다고 통째로 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의 생명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의 질서를 바꾸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얼마나 끈질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란다면 그 정하신 이가 바꾸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은 다 수용합니다. 또 주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서도 웬만한 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뭐 병을 고치는 일도 믿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도 믿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난 그걸 못 믿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건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게 남자와 여자의 결단이나 그리고 그 바람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집시다, 그리고 뭐 결단하고 그리고서 해서 뭐 아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질서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이 기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기적이지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일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근거 없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종 비결도 보고 뭐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정해진 게 어떠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도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생명에 맺어지는 그 생명의 질서, 그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도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상적인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무성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나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명의 질서를 마련하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라도 뿌리째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 자신에게나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려고 가야 되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는 부정한 짐승들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짐승이 부정하다는 건 베드로의 사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임의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라도 그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송두리째 완전히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못 바꿔. 세상이 뭐가 바뀌어도 다 바뀌어도 저 사람은 안 돼. 또는 우리 자신을, 나는 안 돼. 누가 나를 바꿔? 내가 어떻게 산 건데. 절대로 나는 요지부동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이거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합니다. 좋든 싫든.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가운데 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섭리로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편하게도 바꾸실 수 있고, 축복을 저주로도 바꿀 수 있고,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아마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외될 수가 없고, 그리고 거침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생명의 질서를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순리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역사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목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